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있을 친구들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막상 우리 고2인 우리 연서는 내년에 내가 있을 시간이구나 아마 이렇게 예상을 했을 거고요. 또 우리 고1 친구들, 중2, 중3 친구들은 아직은 정확하게 피부로 닿지 않으나 하루 쉰다. 학교 안 갔죠? 갔어요? 중학교는 갔구나. 신철원 여고 거기서 봤어요? 여고는? 그래서 학교를 갔군요. 학교를 쉰 게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는 쉬었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시험 보는 친구들을 보면서 목사님의 시험 봤을 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20여 년 전의 시간에 그 시간이 생각이 났는데 저는 수시를 합격을 하고 수능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수능을 보면서 물론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은 봤지만 제 삶에 좀 더 정확하게 마지막 나의 고등학교의 모든 12년의 초등학교부터 12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저는 좀 더 편안하니까 옆 사람도 이렇게 시험 보는 거 힐끗힐끗 보면서 컨닝한 건 아니고요. 봤는데 많은 이들 불안해하고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밥을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점심에 밥을 먹지 않더라고요. 도시락 싸갔는데 그 도시락을 먹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으로 오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냥 하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시간이에요. 1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근데 이 시간도 도전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1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으로 변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전에 함께 꿈에 대한 이야기, 비전을 찾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심는 과정, 또 밭을 가는 과정, 씨앗을 준비하는 과정, 밭을 가는 과정, 씨앗을 심는 과정, 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그것을 가꾸어 가면서 이거는 빨리 넣을게요. 가면서 우리가 함께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막상 고3 친구들은 당장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고2 친구들, 또 고등학교 친구들, 또 중학교 친구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바로 취업전선, 여러분 말로 하면 취업전선,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신학생들도 교회 사역을 해야 되고 전도사를 해야 되고 교회 사역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누구는 좋은 교회, 누구는 나쁜 교회, 누구는 좋은 직장, 누구는 아직도 취직 못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다병만하게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길었던 시간이 아니구나.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들이 오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어떻게 다 하다가 30대가 되고 40대 되고 50대 되고 나는 뭐 했지라고 후회하며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전 코칭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 건강한 마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른 평가와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있는 사람들만
더 잘 되는 사람들, 가진 사람이 더 잘 되는 일들, 그 주식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지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벌지도 못해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와 낙심과 절망밖에 배울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말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좋은 번쩍번쩍한 스포츠카를 타고 아주 높은 빌딩에서 세상을 우러러 보며 사는 삶? 연예인같이 막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인기 많은 삶? 아니면 인플루언서 같이 내가 하는 것이 다 유행이 되고 이슈가 되는 그런 삶?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행복함을 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대한다고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은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제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저는 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친구들이요, 그때도 많이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이 만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서울 갔을 때 신촌의 현대백화점에 거기서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맛있는 짜장면을 사줬어요. 뭐 아주 고급스러운 중국집에서. 기억납니까? 보민이가 카드 놓고 온대, 포카 놓고 온대. 근데 그 친구가 요번에 아주 차를 샀어요. 좋은 차를요. 볼보 걸 샀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보여주더라고요. 야, 좋겠다. 야, 좋다.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좋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일? 좋은 건 10일밖에 가지 않는데요. 그 친구가 차를 뽑았는데 시트가 하얀색이에요. 이 하얀색에 뭐가 묻을까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만 뭐가 묻어도요, 그 닦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아내한테, 그리고 이제 5학년짜리, 4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신발 털고 타라 그러고 먹지 말라 그러고 잔소리에 잔소리를 하며 산답니다. 좋은 차를 사놓고요, 가족을 좋은 여행을 하고 편하게 다니려고 산 차를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차를 봤어요. 제 차는 검은색 카니발인데 오래된 차거든요. 그런데 제 차를 딱 봤더니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밥을 이렇게 차면서 간식을 먹거든요. 그 차에 그 쓰레기들이 부스러기가 막 온 사방천지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신경 쓸까 안 쓸까요? 안 써요. 안 써도 되는 차예요. 그냥 내가 좀 치우면 깨끗해지고 그 정도는 문제되지 않아요. 어제 제가 서울을 갔다 와야 돼서 오랜만에 한 4주 만에 세차를 했어요. 그 전에 안 그래서 서울 안 갔으면 아직도 세차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저도 뭐가 묻어도 상관없고요. 괜찮아요. 긁혀도 상관없어요. 왜요? 오래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타면 되는 차니까요. 자, 새 차를 산 친구와 제가 오래된 차를 타는 저의 어떤 삶이 더 행복해 보입니까? 그래서 새 차라고 하겠죠? 여러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새 차를 사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 있구나. 좋은 집에 살아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하자 때문에요. 하자 이야기 뉴스 봤어요, 여러분? 뭐 벽이 어떻게 됐니, 금이 갔니, 뭐 불이 새니, 뭐 어떻게 하면서. 그래서 요즘에는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체크리스트가 한 200가지가 된답니다. 200가지가. 그걸 가지고 리스트로 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건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놓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아데나에, 혹시 여기 아데나 사는 친구 있나요? 없죠? 아데나에도요, 그런 일들이 한 집당 한 50몇 개씩 그 포스트잇이 붙었대요. 새로 진 집인데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나는 힘들게 돈 벌어서 그거 기대하면 들어왔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새 것을 사도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여전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좋은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바로 내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의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 소금과 같은 삶이래요. 여러분, 소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금은 물질을 말하죠. 영어로는 salt. 그리고 정식 이름으로는
그렇죠. 장난 아니죠. 정식 명칭이 뭐예요? 소금의? 염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이렇게 두 개 나누죠. 아주 전문적으로 쓰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 소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짜요. 소금은 짭니다. 근데 이 짠 게 불편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죠. 이 소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소금을 많이 쓰는 데가 요리죠. 요리할 때 음식의 맛을 낼 때 이 소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 없이 요리를 내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몸 안에도요 이 염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쇼크가 와요. 그래서 소금을 먹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일정의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요 단순히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해요. 부패를 방지해서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삼투압이라고 여러분 압니까? 삼투압? 소금을 치면요 소금이요 이 물기를 쫙 빨아들입니다. 빨아내서 다른 거는 건조하게 만들고 물을 따로 빼내는 이런 역할도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거나 작용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도 하죠. 단순히 짠 것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소금으로서 살아갈 두 가지에 대한 조건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소금이요, 이 세계에 있나요? 아니죠. 이 소금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 있는 소금입니다. 현실에 있는 소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이 소금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소금이 되려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과정일까요? 소금이 음식에 뿌릴 때 이 뿌려서 맛을 내려고 하는데 이 소금이 고체예요. 근데 이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음식에 넣으면 녹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녹아야 돼요. 자, 이 녹는다는 것은요. 소금이 자기의 형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조건에 부합하여 그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녹여서 들어가서 그것과 함께 함으로 소금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맛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요 아주 중요한 저 조건 가운데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과 같은 열매로서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 짠맛을 내는 방법이 나 짠맛이야 라고 자랑하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녹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공하고 잘되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를 더 뽐내, 너를 PR할 수 있어야 돼, 너를 더 잘 나타내야 돼, 돋보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모습은요 돋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녹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모습. 어디서요? 저기 아프리카 가서요? 저기 미국 가서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 있는 시간,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교회에서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짠맛을 내도록 스며들고 녹아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그 빛을요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빛이 꺼지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등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기와 우리 이 상황을,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오셨느냐면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뭐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은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안진뱅이가 났고요. 심지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원래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없거든요. 죽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꼭 어떤 것이냐면 빛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어서 먼저 된 빛이 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우리가 열매로서 살아가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더 어떤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소금이야, 우린 빛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서 열매로서 살아가야 할 정확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빛인 그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착한 행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이 해야 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과 같이 그 자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착한 행실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착한 행실은요, 우리가 소금과 빛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알려주기 위함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학교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인정해 주나요? 야, 쟤는 좀 착해. 조은아, 아니야? 준서야, 너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착하다고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아? 아니야? 더러워? 성격이 더러워? 나쁘지 않지? 도연아, 착한 친구? 나쁜 친구? 네. 저는 우리 친구들이 다 착한 친구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착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그냥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착함에는요, 의로운 일과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요, 정직하게 내가 옳은 일을 지켜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쉽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거리낌이 없이 갔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요, 그 주인 없는 물건을 찾아 그것을 주어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이러한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괴로운 시간이 있어요. 갈등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운전하지 않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고3 친구들은 운전면허하고 다닐 거죠? 하면 이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다 잘 지켜요. 그런데 혼자 밤에 운전할 때 신호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요? 멈춰야 돼요. 이거요, 3살 아이들도 알아요. 4살 친구들 다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알면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유혹 속에 빨간불이 있을 때 고민해요. 야, 이거 한번 지나가면 내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멈추는 게 귀찮은 거예요. 멈추고 기다리는 게 귀찮으니까 그거를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자, 목사님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자, 목사님 지킬까요? 안 지킬까? 의심이 되니? 얘들아, 내가 의심되니? 목사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목사님도 부지불식간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100%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는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래, 나 목사야 라는 걸 기억해냅니다. 나 목사인데 그래도 지켜야지. 그러려고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안에 이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열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에 많은 종교가 도전했습니다. 과거에 잘 모르는 시대에, 지식이 없는 시대는요, 어떻게 하면 그 신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신을 숭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장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뭐냐면 자기를 자해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고통스러울수록 신이 경배받는다. 그래서 자기를 자해하는 종교들이 많았고요.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 그 신에게 바치는 인신 공양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하면요, 어떨 것 같아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물질과 우리의 고통과 헌신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착한 행실, 그 지켜가는 삶을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배받으신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삶이 아니냐,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꾸 이야기 들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진짜 같아요. 야, 너 뭐 될 거야? 너 뭐 될 거야? 뭐 하고 싶어? 뭐 안 되면 안 돼. 자꾸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을 할 거냐? 여기서는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동원이는 지금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우리 도현이는 철도청 공무원이나 아니면 소방 안전교육원이 안전관리사가 되고 싶어요. 각자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것을 저런 것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이 갖고 내가 이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부터 된 순간부터 그것을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기업 취직한 사람도요, 1년 만에 퇴사해요. 삼성, SK, LG, 한화, 두산, 엄청난 그 회사들에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그 중에 40%가 1년 안에 퇴사를 한대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난 삼성맨 되고 싶어. 삼성맨이 되었어요. 그런데 되고 나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되니까 이런 거 하래요, 저런 거 하래요. 내가 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제 뭐 하면 되지? 나 뭐 하면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페를 열고 내가 이런 일은 저런 일을 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는가를 지금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며 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무엇인가 되어서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더 쉽습니까? 요즘에 유튜브가 있어서요. 그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본 것을요 기록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세상에 알려져 영향력 끼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부해서 성공하자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공부해서 남줘라. 공부해서 남줘라. 공부해서 남줘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역사의 이야기 알죠? 어떤 사람은요 5,000명에 먹을 것을요 혼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을 그 분을 혼자 가질 만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그 꿈과 씨앗이 크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또 다른 꿈의 씨앗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꿈을 꾸밀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8주 동안 이 말씀들을 나눴어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무엇을 경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은 그냥 똑같은 삶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향해 꿈을 가지셨고요. 그 꿈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살 사람인가를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무엇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